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69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처음 깨닫는 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의 첫걸음은 형제들 간의 화목에 있습니다. 이 화목은 사랑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런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판에서 오는 해로움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형제들 간에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고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비판은 결국 그것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내게로 찾아오는 것인데, 하나는 나도 남에게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남에게 비판받아야 할 죄와 허물과 모순을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들에게 대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내 형제들에 대해서 자비를 내가 베풀어야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받을 수 있단 말이죠. 형제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가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비판이나 사랑은요, 모두 마치 산울림과 같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산울림이 돼서 내게 되돌아와 나를 비판하게 되고, 내가 사랑을 베풀면 이 사랑 또한 산울림이 돼가지고 내게 되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허물이 덮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같이 한번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째서 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 조그만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와 티는요, 그 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들보란 말은 헬라어로요, 도코스라는 말인데, 대들보, 우리 건물을 질 때 세우는 이 대들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도코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티라는 것은
그 티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칼포스라고 얘기해요. 칼포스. 이것은 지푸라기나 겨 아주 작은 조각 이것을 칼포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도코스와 칼포스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혀 달라요. 여기서요, 들보란 뭐냐? 남을 비판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T는 형제가 가지고 있는 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로부터 죄를 발견하되 들보와 같은 죄를 발견하고 나는 참으로 곤고한 자구나, 이런 이 바울과 같은 탄식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죄는 티만도 못하고 세리의 죄를 들보보다 더 큰 것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전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의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과소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을 의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비판도 하지 말고 헤아리지도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 할 것이란 말도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돼요. 단순히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 눈 속에 있는 들보, 형제의 눈 속에 보이는 티, 단순히 이것만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형제들이 범죄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헤아리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해서 그저 방관하고 방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는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교훈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오히려 형제의 죄를 그대로 방임해 두거나 옹호하면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그가 죄악의 길을 걸어가거나 범죄했을 때에 마땅히 경고해야 돼요. 잘못 가고 있는데 경고해야죠. 또요, 성경에서 어둠에 속해 있는 형제에 대해서요, 함께 동조하지 말고 그들을 책망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내 이웃이 잘못했을 때에 그에게 견책해야 돼요.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견책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형제들에게 권고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해라고 했어요. 만일 듣지 않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오늘 마무리할 건데요.
그리스도인들의 견책이나 권고는요, 언제나 사랑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판은 미움과 정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에서 나오는 권고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뺀 다음에 이런 사랑의 권면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보고 뺀 후에 사랑으로 저들을 감싼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